오늘은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회복,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교회가 설립된 지 46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강단과 찬양대석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목공 공사는 끝났고 영상 설치하는 것만 이제 남았습니다. 영상을 아주 선명한 최신 화질로 LED 스크린으로 이제 곧 달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성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교회 설립하신 고 이남인 목사님과 김충효 사모님, 김충효 전도사님, 이분들은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 초창기 성도님들이 지금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봉사하시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굳건히 잘 지켜가고 계십니다.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그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고 이남인 목사님이나 옛 성도들의 기도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두고두고 아주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 후가 되면 우리 교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희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새 성전을 건축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다음 세대들을 좀 든든히 세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비전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교회를 세우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46년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 이제 반세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날로 좋아져서 충성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이 날로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 한 목숨 구원받기 위해서 겨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사랑하신 그 주님께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처럼 귀한 게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성도들은 교회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아껴야 되고 교회를 늘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지만
그 교회를 세운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받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예수님이 세운다 말입니다. 아멘.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들이 하는 일이고 하늘에 상 받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개척자의 것도 아니고 오래된 성도들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합시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교회가 뭔가 하면 주님이 머리 되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머리가 가장 귀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설교가 들리시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것도 머리가 시키는 거예요. 귀로 듣고 머리가 아멘 하라고 이게 신경 전달을 통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끄떡끄떡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머리가 시키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지 이데올로기나 좌파나 우파나 그런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교회가 정치 집단화되고 변질됩니다. 시대 논리에 갈지자 걸음을 걷게 됩니다. 좌파로 갔다 우파로 갔다 이랬다 저랬다 이 소리 들었다 저 소리 들었다. 교회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왜 갈지자를 걸어갑니까? 시대 사상을 따라가나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여러분 몸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몸을 위해서 매일 물을 마시죠? 몸을 위해서 숨을 쉬죠? 몸을 위해서 밥을 먹죠? 몸을 위해서 몸을 씻죠? 몸을 위해서 쉬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죠? 몸을 위해서 치료도 받죠? 먹는 게 평생 먹은 거 한번 밥그릇을 세보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밥만 먹나요? 요즘에는 다른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몸을 위해서.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이라. 내 몸이 귀한 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교회 설립 기념주일 앞두고 이렇게 목공공사를 딱 끝내놓으니까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게 밝고 좋습니까? 좋습니까? 네? 큰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누추하게 만들어 놓고 무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네? 자기 집은 말끔하게 돈 많이 들여서 고칠 줄 알면서 교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쓸데없는 소리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없었나요?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집을 삼아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려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승리와 천국을 주시려고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야죠. 또 이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데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 진리가 이게 무슨 진리냐? 세상 진리가 아니라 말이에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 교회에서 강론하고 가르치는 진리는 쓰다가 버릴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리, 수학적인 진리, 문학적인 진리, 물리학적인 진리. 사람들이 무슨 과학이라고 하면 굉장한 줄 아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오관을 통해서 경험하고 실험해서 다시 입증할 수 있는 작은 인간 경험의 한계 속에 있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도 기중이에요.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과학이 다가 아니야.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큰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과학적인 진리, 수학적인 진리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세상 진리, 인간 진리를 뛰어넘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진리,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또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천국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통하여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구원의 진리를 들을 것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의 영혼을 맡길 것이에요? 교회가 이토록 귀중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46년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구원받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나큰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교회를 늘 사랑하고 충성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별이 뭐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세워진 7사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신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뭐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엉터리 질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또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는 것이 교회라 말이죠. 그거를 안다면 집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집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예배라고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런 엉터리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다든지 불가피하다면 알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거를 귀중히 여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잘하시길 바래요. 코로나를 핑계대고 말이에요. 갈 때 다 가요. 병원은 아주 잘 가요. 교회 오면 죽나? 지난번에 우리 교인 한 분이 직장에서 한 주 전이요. 감염이 됐어요. 코로나19에. 근데 어떤지 아세요? 그 집 식구 4명 중에 그 성도만 감염이 돼서 지금 입원해가지고 치료 중에 있고 그 집 식구 3사람도 음성 판정이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몇 명 접촉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몇 명 접촉했지만 가까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됐어요. 전부 2번씩 검사했는데 음성 판정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하고 방역 지침만 잘 지켜도.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경영하는 학원에 확진자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한 교실 안에. 그런데 한 사람도 확진이 안 돼서 더 이상. 왜?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하고 방역 지침 잘 지키니까 안전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한 집안에 독감 걸렸다고 식구들 다 독감하는 거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뭐 시장도 다 가고 뭐 공원도 다 가고 운동 심지어는 헬스장도 다니고 말이에요. 교회만 오려면은 또 뭐가 좀 껄쩍지근한 모양이죠. 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한번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가 보니까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걸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뭐가 좋았느냐?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무슨 수고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수고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사하는 사람이 1년 먹고 살자고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잘 살잖아요. 그렇죠? 봉급생활하는 사람이 한 달 먹고 살자고 직장에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녀야 봉급 타서 먹고 살잖아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직장 다니는 거는 뭐 일찍 출근하라면 일찍 출근하고 휴일날도 특별 근무하라면 나가서 하는데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먹고 살자고 하는 것도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데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무슨 소풍 다니듯이 취미생활하듯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해야 돼요. 아멘. 교회 조금 오는 것이 그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수고해야 그 믿음 지켜가는 거지. 아멘. 누구를 위하여 신앙을 갖나요? 내 영혼을 위하여 갖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위해 수고를 아끼잖아요. 인내를 잘해, 잘 참아요. 예?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거짓 사도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잘 지켜왔다. 주님께서 참 다 그거를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수고도 잘해야 되지만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도 오려면 좀 일찍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놀러 가는 데는 아주 새벽 비행기 타려고 막 잘 가잖아요. 맞아요? 예? 관광 간다면 아주 막 그냥 알록달록 다 꾸려 있고 얼마나 일찍 들어와요? 예배하는 것을 게으르게 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에는 부지런했는데 요즘에 자꾸 느려지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이 점점 게을러지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가 무너지고 주일 성수를 엉터리로 하고 예배 같지도 않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게으른 사람들이거든요. 예? 게을러 가지고 천국은 가겠습니까? 게으르면 직장은 갈 수 있을까요? 게으르면 학교는 제일 잘 다닐까요? 불가능합니다. 부지런해야 공부도 하고 부지런해야 일도 잘하고 부지런해야 우리 성도님들 믿음도 지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되면 일찍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문지방을 박차고 일어나고 주여 하고 오늘은 기쁜 주일 예배당 가는 날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가 잘하다가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들을 책망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기도 잘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도 잘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도 잘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 나니까 그거 다 무너지네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일전에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된 게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외곽에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곳에 헤일리 모리니크라고 하는 17살짜리 소녀가요, 자기 집 담장에 큰 덩치의 곰이 새끼 곰 하나 데리고 담장을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먹이던 개들이 달려가가지고 막 달려드니까 곰이 강아지 같은 거 막 툭 치니까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근데 쬐그만 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곰한테 갔다가 잡혀서 이게 죽게 생겼어. 그걸 봤는지 이 주인 된 17살짜리 소녀가 달려가가지고요, 담장 위에 있는 곰을 밀어뜨려서 넘어가. 와, 그래 어떻게 곰한테 그랬냐니까 곰인 줄 몰랐대요. 기가 막혀. 강아지, 내가 아끼는 이 애완견, 이 강아지만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물불 안 가리고 가서 뭐 하나 그냥 떠밀어 버린 거야. 그냥 곰이 놀래 자빠지를 가지고 뒤로 떨어졌잖아요. 참 이게 뭡니까? 강아지 하나 사랑해도 이렇게 열심을 내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열심히 생겨요. 사랑하면 수고도 잘 이겨. 그렇죠?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행복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분이 3명 있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가 기다려져.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말씀 듣는 게 꿀맛이야. 할렐루야.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아이고 설교 오늘 또 길게 생겼네. 몸이 배배 틀리고 교회 한번 올라면은 왜 그렇게 다리는 무거워 또? 갑자기 몸무게가 20kg 늘은 것 같아.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 한번 오는 게 큰 행사요. 결혼식장 가는 거는 왜 그렇게 잘 가? 그렇잖아요. 일 하나는 왜 그렇게 잘 가요? 그 교회 한번 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요,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대요. 맞아요?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되는 속담도 있어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처갓집은 사랑할지 몰라도 처삼촌까지는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 부모 산소는 매끈하게 면도하듯이 잘 벌초를 하더라도 처삼촌 벌초는 그냥 대충대충 한다, 그 소리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봐요, 교회에 와서 수고하는 게 기쁨이 되죠.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은 야지에 나가서 쑥을 뜯어다가 교회 냉장고에 넣더라고요. 왜 넣나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쑥떡을 해가지고 그거 팔아서 수익금 생기면 성전 건축 원금하려고 그랬대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아니에요? 어느 선교에서는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틈틈이 어려운 교회들도 돕고 건축원금을 부지런히 하는 선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특별위원회에서는 앉으나서나 뜨개질하는 부서도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뭐 생각,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앉으나서나 뜨개질하는데 왜 했나 보니까 주님 사랑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늘 절기별로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분, 강단을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하는 분, 강단 위에서 예배 때에 먼지 하나 없게 깨끗이 청소하는 분들, 성미를 맡아서 돌보는 분들, 화분은 관리를 예쁘게 하는 분들, 또 친절하게 안내하는 분들, 시시때때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돕는 분들, 교회의 식탁을 맡아서 봉사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재물을 위해서 또 교회 시설 관리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몸이 불편한 권사님이 지금 몇 달째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데 보니까 뭐 주일헌금, 11조, 건축헌금, 또 특별헌금, 심지어는 속회헌금까지 다 매주 이걸 챙겨가지고 교회로 보내시더라.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매일 깨어서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나 한 사람 빠지면 목사님이 힘들 거야,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예배 시간도 꼬박꼬박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46년 지켜온 주인공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아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해져. 사람들이 자식도 키워서 다 나가고 떠나가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개라도 먹여야 되겠다. 개를 키웠더니 개가 꼬리를 치고 반겨주고 그러니까 개 보고 엄마라 그러고 아빠라 그러고 별짓도 다 알더라고요. 개라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지.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지식이나 지혜도 사랑하면 얻는 거예요. 재능도 사랑하면 얻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본인이 먼저 사랑해야 돼. 더 나아가서 영적 생활, 은혜가 풍성한 생활, 그거를 잘하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행복해진다 이겁니다. 아멘. 썩어질 것을 사랑하면 잠시뿐이야. 꽃을 사랑하지만 금방 시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행복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니 아빠를 사랑하니? 애가 눈치 보다가 아빠, 엄마, 엄빠 그러잖아요 나중에. 얼만큼 사랑하니? 이만큼. 아이고 이뻐 내 새끼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받잖아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봐요. 그 직장에서 사랑받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봐요. 선생님한테 사랑받지. 교회 생활 어때요?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책망할 수밖에 없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 문 닫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결심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전에는 내가 신명나게 주님을 따랐는데, 전에는 내가 예배도 그렇게 잘 드렸는데 그 떨어졌다. 그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성껏 헌금을 하시라고. 왜 그랬겠어요?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어떤 사람은 개는 사랑하는데 주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핸드백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까 2부 때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핸드백 감추고 내려가대 이렇게. 아니 핸드백만큼도 주님을 사랑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한번 가끔씩 자동차 가다가 기름 체크하듯이, 우리 온도 체크하듯이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떨어지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상 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디서 떨어졌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라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애들 사랑하는 만큼도 사랑이 안 되니 말이에요. 강아지 사랑하는 만큼도 안 돼요. 예?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양 아홉 찾기를 한다고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성도를 귀중히 여기고 사회적인 약자를 귀중히 여기고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교만을 버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무시하고 배타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연세 많은 노인도 귀중히 여기시고 아멘. 배움이 없는 분이라고 깔보지 말고 예.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영혼을 돌보는 것,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썩어질 물질만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허영된 것만 사랑하지 말고 영성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매일 밥 먹듯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멘. 어디서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 가도 좋은 말하고 좋은 일 해야 됩니다. 어제도 부목사님하고 그 신방을 잠깐 갔다가 오면서 사업장 옮겼다고 그랬어요. 운전을 할 때 내가 부목사한테 당부를 했어요. 운전할 때 말이야 버스, 택시, 택배하는 분들은 이 퀵배달하는 분들 이분들 시간이 돈이야. 생업이야. 양보해줘. 예?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전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항상 좋은 일 하는 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돼요.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에 무관심하지 말고 교회를 살리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만큼 귀중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평생에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님이 서구에 가서 놀란 일이 있어요. 왜 서구는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까? 가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거든요. 건물도 대단하고 가만히 보니까 서구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야. 예? 토질이 좋은 것도 아니야. 자원이 넉넉한 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잘 살지? 그리고 동리에 차를 타고 가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집들이 교회가 있는 곳을 향하여 도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향하여 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사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을 거예요. 교회 사랑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후회 없는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혼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착한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역사 46년의 세월 동안에 이단을 막아주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막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진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영생하는 진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더욱더 5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보다 더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날로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